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Today's words, God's words, Ephesians 3, 1-6.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은 계시된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교회다운 9번째 시간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감추어진 비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감추어진 것들이 있죠. 개인적인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감춰진 비밀들은 비밀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드러난 비밀, 또 알려진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그런데 아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고 또 알려져야지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 이 바울 사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밀을 알아야 될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비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바울의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떨까요? 바울의 현재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갇힌 자 되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육체적으로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갇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혔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갇힌 자 된 이 바울 사도의 이 모습 속에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를 에베소 교회에게 선포하고 싶었고 그것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감추어진 그 비밀을 이 에베소 교회에 알려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갇혔듯이 우리 모두가 갇힌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러면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는 무엇입니까? 밝히 알려졌다, 보여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에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비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은 미스테리온,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인데 영어로 하면 미스테리. 그래서 신비라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밀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꼭 시크릿 같잖아요. 처음에 저도 번역을 할 때 시크릿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고
원래 영어 성경이랑 다른 사본을 보니까 미스터리가 맞다. 왜냐하면 이미 다 밝혀져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밀에는 두 가지의, 그러니까 계시라고 얘기하는 이 비밀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는 General Revelation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Special Revel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자연 현상,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여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인간 속에서 우리가 죄인이다, 죄를 지었을 때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일반 General Revelation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짠! 하고 나타납니다. 꿈에서 나타납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모두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가르쳐서 얘기하기를 God's love story,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신약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 다음에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이야기를 증거하는 장면으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고 그 비밀들을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 보여줌으로.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데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져야지 이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하나 생겼어요. 경륜. 도대체 경륜이 뭐야? 했더니 영어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administration이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원어 헬라어로는 뭐라고 써있냐면 오이코노미아. 어디서 조금 많이 들어봤죠. 코노미아. 오이코스하고 오노미아가 플러스가 돼서 만들어진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런 살림살이, 경영, 여기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economy입니다. 경제. 거기하고 플러스 administration, 이 경영이라는 단어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한 번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생겨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증거가 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매번 이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1장 9절에는 때가 찬 경륜, 그리고 3장 2절에서는 오늘 본 본문입니다. 은혜의 경륜,
그리고 3장 9절에서는 다음 주에 볼 말인데 비밀의 경륜,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0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하나님이 비밀을 보여주셨는데 그 에베소에서 나타나는 그 비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방인이었고 아웃사이더였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방인이 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십자가라는 이 상징적인 표현은 사람들과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이 화목의 역할을 하고 또 통일됨을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대체 그 비밀, 그렇죠? 감춰졌던 그 비밀이 드러났잖아요. 그 비밀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장 6절에 보니까 그 비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 비밀은 누구 때문에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고 통일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도 어떻게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계시된 비밀, 이 계시된 비밀을 저는 어떤 걸로 표현을 했냐면 바로 교회. 계시되어서 나타난 것이, 그 비밀스러운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6절을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보니까 함께 얘기합니다. 이방인들도 함께, 유대인들도 함께, 상전, 하인,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되어지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함께라는 단어를 공부하다가 제 눈이 그냥 마음까지 콕 찍혔는데 seen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seen이라는 단어는 번역하면 또 영어로 together 이렇게 되거든요. synchronize swimming도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 수영하는 장면도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썼어요? 1+1 뭐죠? 2죠 원래는. 근데 3가 되는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나 혼자는 될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이 같이 해서 더 극대화되는 그 모습을 시너지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력작용, 협력해서 일어날 때 혼자서 할 수 없고 따로 혼자서 할 수 없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너지 이펙트라고 합니다. 제가 기러기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 기러기는 항상 날아다닐 때 V자의 형태로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일 앞장서서 가운데서 리드하는 사람이 바람을 막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기러기가 그 바람에 영향을 덜 받겠죠. 얘가 힘이 좀 빠지면 이렇게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바로 뒤에 있던 친구가 앞으로 오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서 그 몇만 마일, 1만 마일이 넘는 그 곳을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보니까 기러기가 만약에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러기 2마리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3마리가 함께 날아다녀요. 꼭 이 V 쉐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엄청난 길을 가기 위해서는 혼자서 할 수 없는데 같이 형제회도 있고 남성계도 있고 우리 청년부도 있고 이런 우리가 함께 해서 이 멀리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싱크로나이징 어떻습니까? 혼자서 보여줄 수 없는 엄청난 아름다운 모습을 이 수영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혼자가 아닌 함께함으로 극대화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함께 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경기에서 온 Korean people came out in South Korea and then shouting. 그죠? 우리가 전부 다 꼭 모든 사람들이 그 4강 신화를 이룬 우리 축구 선수를 향해서 막 외치듯이 오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들이 결국에 천국에 갔을 때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펼쳐지는 것이 아닐까.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함께 씬이라는 이 모습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함께라는 표현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합니다. 함께 상속자, hires together with Israel.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시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함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체라고 하니까 우리 이제 members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은 표현을 했는데 한 바디 안에 한 몸 안에 여러 가지 지체들 있죠. 팔도 있고 발도 있고 심장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죠? 그것을 교회 안에서는 members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한 바디를 이루는 겁니다. 아마 알렉스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은사가 우리 교회에서 사용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이 찬양도 우리의 탤런트들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예배의 사역의 일부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는 이 한 몸의 지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 26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한 지체가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할 때 우리가 같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죠? 같이 있을 때 옆에 사람이 아프면 그게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지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바로 내 아픔이 되어졌을 때 우리 공동체는 한 공동체, 한 몸, 한 지체를 이루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된 이 비밀의 이 교회의 모습, 세 번째 모습은 어떻습니까? 약속에 참여한다고 얘기합니다. Shares together in the promises.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한다. 시편 84편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대요.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함께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래요.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 자랑하지 말래요. 22절에 보니까 바울이나 아볼로에게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뭐라고요? 너희 것이래요.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님도 여러분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23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짝꿍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너는 내 거야. 넌 내 거야. 아무도 손 못 대죠. 하나님의 것.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내 것이라, 너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또 이렇게 더 붙여서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교회들은 뭐 계층 또 계파 그런 거 상관없이, 사회적인 어떤 구별된 지위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함께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된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습인 것입니다. 모두 다 이 계시된 이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다움 계시된 비밀에 관한 진리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 우리 가족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 것,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된 것,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러브비전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계시된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